할렐루야. 네, 주위를 한번 둘러보시겠습니까? 아무튼지 간에 좀 더 많은 분들이 와서 앉아 계십니다. 네. 자, 제가 잠시 전에 우리 청년부가 새롭게 발족하고 몇 주가 되었는가 생각해 보니까 4주째 지금 되고 있습니다. 1월 둘째 주부터 해서 오늘이 5째 주라서 4주째 되고 있고요. 벌써 제가 말씀을 3번째 전하고 있고 임전도사님 한 번 전하셨습니다. 잠시 돌이켜보니까 굉장히 빨리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와중에 우리 김성현 형제 요 앞에 앉아 계시죠? 우리 1호 청년으로 이희준 집사님께서 인도하셔서 이렇게 전도가 되어서 우리 청년부로서는 또 우리 미담교회로서는 참 뜻깊은 일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아주 의미심장한 일이고요. 이렇게 한 분 한 분 오셔서 우리가 더 풍성한 것이 좋죠. 내적 부흥도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풍성해지는 것도 귀한 일이고 그것이 또 성경 안에 있기 때문에 풍성해져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잊지 못할 부흥을, 저 나름대로 부흥을 경험한 것은 고등학교 3학년 때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를 새벽 기도도 하게 하시고 철야 기도도 하게 하시고 뭐 학력고사 공부도 했죠. 자, 그런데 새벽에 무슨 특징이 저에게 나타나냐면은 제가 그때도 주일학교 아동부 반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막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중고등부 후배들을 위해서 막 기도하게 하시고 이제 선배들은 다 떠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저한테 어떤 생각이 들어졌냐면 교회의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일어나겠구나. 막 함께 더불어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막 사랑하면서 챙겨주고 이게 부흥이겠구나. 그때는 뭐 다른 것이 필요가 없었어요. 너무나 제 안에 기쁨이 충만케 하시는 거예요. 그 자체로 만족이지 뭐 거기가 부안의 시골교회지 어디 서울의 큰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너무나 뭐 다른 것하고 대체할 필요가 없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 미담교회 청년부도 무엇인가 새롭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부흥도 그렇게 비슷하게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뭐 무언가 사람이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가까운 교제가 일어나고 서로 진심으로 위해주는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음으로써 참 부흥이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제 조금 전에 한 20-30분 전에 밑에서 이렇게 말씀을 마지막으로 준비하면서 연습하시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최은혜 전도사 목소리가 약간 떨려요. 그래서 제가 앞에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 히터가 틀어져 있으면은 상당히 부담이 돼서 기침이 막 나와가지고 이걸 꺼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끈 채로 이렇게 겨울을 지내고 있는데 한 3주 전인가 오후 이 시간에 여기로 올라오니까 약간 추운 기가 있어요. 추운 기가 있으면 목소리가 또 안 나거든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조금 추우신가? 여기를 좀 데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게 추운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우리가 이제 많이 이렇게 친밀하면 떨림이 없을 텐데 이렇게 틀은 갖춰놨는데 아직 우리 안에 이렇게 유기적인 친밀함이 없는 모양이구나. 그럼 겸연쩍으면 우리가 목소리도 떨리고 표정도 이렇게 밝게 안 나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바라기는 정말 우리 청년부 이 모임 가운데 정말 차차 한꺼번에 되겠습니까? 차차 정말 부흥에 합당한 그런 좋은 사랑의 분위기, 성령으로 충만한 분위기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슈는 정직함입니다. 자, 정직한 것 자체로는 기독교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윤리가 곧 기독교는 아닙니다. 자, 그러나 기독교는 윤리적인 것을 담고 있습니다. 정직 자체로는 기독교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정직한 성품을 요구받게 됩니다. 자, 오늘 읽으신 이 사건에서 가장 비극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이들이 봉헌을 하는 순간에 속임수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비극적입니다. 자,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리는 것은 가장 거룩한 우리 신앙의 표현인데요.
여기에서 속임수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거룩한 순간에. 속임수를 쓰는 목적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목적, 그 노림수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를 포장하는 겁니다. 완벽한 봉헌을 지금 포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신뢰를 획득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을 만한 사람. 이것을 계산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함으로써 그가 얻는 효과는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특히 사도들이 그때는 7집사를 아직 뽑지 않은 때여서 사도들이 이 모든 재정적인 거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자, 초대교회는 7집사를 그래서 봉사자로 뽑게 되죠. 그래서 교회마다 그 시기와 상황이 다르겠지만 초대교회의 그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실무는 재정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였습니다. 그래서 구제가 가장 큰 일이었습니다.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예배하는 것 외에는 구제하는 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 왜냐하면은 이 초대교회의 특징적인 이 상황은 사람들이 막 집을 팔고 전답을 팔아서 지금 사도들의 발 앞에, 여기 지금 교회라고 아직 뭐라고 일컬어지지도 않고 있어요. 지금 사도들의 발 앞에 그들이 지금 리더들이니까 그들에게 이것을, 물질을 지금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초대교회에서 가장 실무적으로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신뢰를 얻어가지고 이 일이 지금 기록된 일이 없이 이대로 그들이 봉헌한 것처럼 신뢰를 얻어가지고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한 사람이 되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자, 그러면은 그들이 이제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물질이 대단히 풍성하게 지금 들어와 있는 이 재정을 처리할 텐데 이 재정 처리를 얼마나 정직하게 했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되는 것이죠. 부정적이죠? 자기들의 사리사욕이 작용했을 것을 우리가 쉽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에 심각한 해악을 가져왔을 것입니다. 자, 오늘 내용을 살펴보면요. 먼저 지금 이 상황이 펼쳐지는 배경을 함께 이해하겠습니다. 자, 이 시점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성립을 하고서 점점 그 교세가 확장 일로에 있었던 이런 힘 있는 때였습니다. 인류 역사로 따져봐도 가장 성령 충만한 모임이 형성되는 시기였습니다. 인류 최초로 이 신약 교회가 태동하는 시점이었습니다. 아주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 성경 앞부분에 기록된 이 사도행전 초반부에 그 부흥의 조짐들, 그 징조들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잠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죠. 지금 얼마 전에 십자가를 주님께서 지실 때는 숨기 바빴던 이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는 대단히 담대한 자들로서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전 세계에서 온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 앞에서 말씀을 전했을 때, 자, 그 전 세계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 성민들 중에서 3,000명이 이 신앙에 참여했습니다. 3,000명이 회개해서 돌아왔습니다. 둘째로 이적과 기사가 엄청나게 일어났습니다. 자, 이것은 표적이었습니다. 헬라어로 표적을 세메이온이라고 합니다. 자, 영어로 옮기면은 사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말로는 징조, 징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징표로서 이적과 표적이 엄청나게 일어났습니다. 많은 이적들이 일어났을 것이지만 1호 이적으로서 사도행전 3장, 4장 그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 일으키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 여러분, 자, 그 사건은 우리가 다 아시고요. 제가 한 번은 수요기도회 시간에 안내를 서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권사님께서 이제 오셔가지고 저한테 지금 배가 몹시 아프니까 기도를 해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알겠습니다. 권사님, 목사님은 지금 설교 준비 중이시니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기도를 해드렸어요. 저쪽 로비 앞에 창고 있는 쪽으로 가서 기도를 해드렸어요. 자, 그랬더니 시원해졌다고 하세요. 그러세요, 권사님? 그리고 이제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이 지났어요. 저한테 이렇게 오시더니 봉투를 저한테 주시면서 목사님, 제 지병이었는데 오늘도 안 아파요. 완전히 나아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감사원금 드리느라고 가져왔어요.
아니 권사님 그러면 교회에 감사한금 하시면 되지 저한테 뭐 이거 봉투를 주시면 어떡해요? 하고 상당히 당황스러웠었는데요. 그 다음에 이 권사님이 다른 권사님들하고 이제 점심시간에 앉아서 이렇게 수다를 떠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김 목사님이 기도해줘서 나았다고 막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권사님들이 오셔, 아니, 이렇게 기도하셔가지고 나으셨다면서요?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래요? 저한테는 아무런 증세가 없었는데, 저한테는 아무런 느낌이 없었는데, 자, 여러분 이제 혹시나 신유 사역자들이 어떻게 해서 신유가 일어나는가 자기들이 다 책에다가 기록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관심이 있으니까 읽어봤죠. 전기가 막 찌릿찌릿 한다든지, 신유 사역이 일어나기 전에 뭔가 이미지가 떠올라서 그 이미지대로 믿음으로 선포하니까 정말로 그런 증세가 있는 사람이 낫는다든지, 아니면 이제 집회를 하기 전에 자기 어느 부위가 막 아프다든지, 막 원래 안 아픈 사람인데 막 아프다든지 해가지고, 그래, 그럼 이게 지금 징표인가 보다 하고 믿음으로 그걸 선포하면 또 낫는다든지 이래요. 근데 저한테는 아무 증세가 없었거든요. 너무나 밋밋한 거예요. 그런데 그 권사님한테 저는 신유 사역자인 거예요. 그 교회에 있는 동안. 자, 여러분, 자,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지금 성전 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뭔가 지금 충동이 일어나가지고 그날따라 그 성전 미문에 앉은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그 사람이 정말 일어나 걸었거든요. 그 사람도 놀라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 놀랐겠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베드로 자신이 놀랬을 겁니다. 아니 정말로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베드로 자신이 놀랬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놀랬습니다. 아무런 증세가 없었는데요. 자, 이것이 부흥의 징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거기서 함께 계셔서 뭔가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이 부흥의 징조였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이 사도들이 대단히 담대해졌습니다. 그들은 이제 엄청난 그 소동이 일어나니까 그 눈을 치켜뜨고 바라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대제사장, 서기관들, 무리들, 그 사람들이 당장 사내들인에 고발을 해서 이 제자들을 잡아갔습니다. 그래서 막 신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막 신문을 하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부활과 십자가 이런 거 전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하는 순간 증거가 옆에 서 있잖아요. 성전 미문에서 계속 구걸하던 평생 40이 된 사람, 평생 구걸하던 사람, 자기들도 맨날 알잖아요. 평생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그 사람이 여기 증거로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성전의 백성들도 다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명백한 증거가 있으니까 잡아들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훈방 조치를 한 거예요.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훈방 조치를 했습니다. 자, 그들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 권력자들, 종교 권력자들이면서 정치 권력자들, 71인 국회, 거기서 전혀 기죽지 않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들이 담대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부흥의 징조 네 번째로는 이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지금 박해를 그만둔 것이 아니거든요. 지금 한마디로 지금 너무 증거가 명백하니까 훈방 조치를 한 것입니다. 계속 박해의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나머지 제자들하고 나눴을 때, 성전에서 있었던 일을 나눴을 때 이들이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저들의 위협을 굽어 살펴 주옵소서. 사도행전 4장 말미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더불어서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더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이 멈추지 말고 하나님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처럼 모인 곳이 진동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졌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다고 기록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에게 있었던 부흥의 징조는 박해의 상황에서 위축되지 않고 계속 더 힘있게 기도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특징 아닙니까? 박해한다고 위축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생명이 그 안에 있다면요. 자, 부흥의 징조 다섯 번째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사도행전 4장 32절 이하를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 믿는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이 됩니다. 그래서 물건을 서로 나눠서 함께 씁니다. 어떤 현상입니까? 이 물질에 대해서 자기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함께 쓰는 우리의 것이 되는 현상, 정말 기현상이죠. 이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자, 현대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정말 이해하기가 어려운 현상입니다. 우리 현대인의 기본적인 개념은 이 물건은 나의 것, 개인의 소유 개념이 우리에게 있어서 주도적인 문화입니다. 특히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살아가고 있고 또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살아가고 있는 이상 기본적으로 사유재산, 우리는 이것을 의식하고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내 물건을 이제 내놓고 나눠 쓴다. 자, 이것이 무슨 심리겠습니까? 여기 있는 이 공동체가 나 자신이 확장된 공동체, 나나 마찬가지인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여기 앉아있는 다른 분들이 다 나나 마찬가지, 나와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떤 거리낌도 없고 경계선도 없고 함께 그냥 내 것을 내놓고 쓰는 것이 더 즐거운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정말 우리 안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의심이 될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상적인 신앙의 모습인 것은 분명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지상에서 이러한 공동체를 못 이룬다고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런 모습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믿어집니다. 34절을 보니까 우리 이제 바로 앞에 참 놀라운 것은 이분들 중에 가난한 사람이 전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이제 지금 여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수천 명 단위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초대 교회를 연구한 학자들에 의하면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몇만 명 단위의 교회였을 것이다.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도 한국 사회 안에서도 여의도 순복음교회 제외하고서는 대단히 큰 교회들은 2만 명, 3만 명 이 정도가 제일 큰 교회잖아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에 이 정도의 교회를 이루었을 것이다. 이렇게 연구 결과를 내놓거든요.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전답을 팔아서 내놓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이 과장된 것인지 의심이 들 정도로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특별한 인물 한 사람을 아나니아와 삽비라 말고 한 사람을 여기 언급합니다. 그 사람은 바울을 이끌어줬었던 구브로 사람 바나바의 이야기가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했냐면 자기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놨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은 특별히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되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어떻게 평가되는가? 지금 바나바가 자기 밭을 팔아서 내놨거든요. 이걸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열매로 평가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바나바에 대한 평가는 여기서 밭을 내놓은 것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 바울을 이끌어줬죠. 사람들이 다 경계하고 싫어하던 사도 바울을 이끌어줬습니다. 마가 요한이 이제 아직 사람이 덜 무르익은 청년이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가지고 바울이 싫어했어요. 그래서 같이 동역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이렇게 덜 익은 사람도 데려다가 잘 이렇게 안내를 하고 이끌어주던 그런 인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가 요한을 그렇게 이끌었는데요. 마가 요한을 그렇게 세웠던 것이 왜 중요한가 하는 것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복음서가 4복음서가 있는데 최초의 복음서를 학자들이 마가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이제 마가복음을 기초로 해서 거기다가 마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덧붙여서 마태복음을 만들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 누가는 완전히 헬라인 이방인입니다. 자, 그런데 누가는 누구의 제자죠? 바울의 제자입니다. 이 마가 요한을 좀 전에 얘기하고 있었는데 마가 요한은 이제 바울한테 쫓겨나서 베드로와 동역하면서 베드로의 제자이기도 하면서 나중에는 이제 훌륭해지니까 바울이 함께 동역하게 돼서 바울의 동역자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서를 최초로 기록한 이 마가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진수, 그런 내용들은 전부 베드로, 바울 다 누가 공유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이 마가라고 하는 인물이 나가 떨어졌으면은 정말 지금과 같은 형태의 복음서가 이루어졌을까? 이런 생각이 잠시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가를 잘 추스려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운 인물이 바나바라는 것입니다. 자, 요점은 이것입니다. 지금 나타나는 모습으로 어떤 사람의 신앙을 평가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로 그의 진정성이 평가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부가 이렇게 출발을 하고 있는데 우리 청년부의 진정성은 여기에서 평가될 수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가을쯤 가서 평가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김 목사가 서 있는데 김 목사에 대한 평가는 지금 평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조금 시간이 지나서 그 열매를 보고 좋은 나무가 있고 나쁜 나무가 있는데 어떤 것이 좋은 나무인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선상수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좋은 나무는 그 열매로 알지니 열매로서 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이 참 두렵고 떨리게 만드는 것이죠. 저에 대한 평가는 그렇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우리 임덕청 전도사님에 대한 평가도 나중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참 이게 두려운 말입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에 대한 평가가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역자들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는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나중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도들의 눈앞에서 거짓이 밝혀지지 않고 통과됐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바나바, 아나니아와 삽비라 초대교회 인물들이 이렇게 형성될 것입니다. 이 조합이 얼마나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하잖아요? 이런 조합이 성립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은 유유상종입니다. 그 남편이나 아내나 똑같은 불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입만 열면 거짓말인 사람들이 우리 앞에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제 앞에는 그런 사람이 나타나더라고요. 아마 성도님들도 별반 다르지 않겠죠. 자, 우리가 며칠만 겪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자기가 거짓말쟁인지를 몰라요. 자기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기피하고 있다는 것을 몰라요. 그리고 계속 거짓말하는 것을 경험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고 일상생활을 해보지만 며칠만 지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초대교회, 인류 최초의 이 신약교회, 지금 살펴본 것처럼 엄청난 부흥의 조짐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호사다마라고 하듯이 이 부흥의 사건 중에 오늘 사도행전 5장 초반부에 이 뼈아픈 사건, 이것이 가감없이 즉시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이 삽비라의 사건, 이 거침없는 부흥의 와중에 참 뼈아픈 기록이 여기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역으로 생각해 보면은 지금이 정말 참된 부흥의 시기이기 때문에 이 어두움이 묻히지 않고 또 즉시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어설픈 부흥이거나 부흥 비슷한 그 무엇이었다면은 이것이 유야무야로 그냥 감춰질 수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오전에 IM 선교에 대해서 잠시 거론했었습니다. IM 국제학교. 자, 제 주변 인물 중에서도 연관된 인물이 있어서 참 안타까운 며칠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그 허위가 밝혀져서 얼마나 다행입니까? 자, 관련된 분들을 생각할 때 그러면은 몇 년 동안 그 학교에 관여할 것이고 대학을 지나가면서도 그 학교에 관여할 것이고 평생 그 분들하고 관여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속고 계속해서 시달리고 그 다음에 그 몇 년이 지나고 나서 그 몇 년을 돌이켜볼 때 이제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그 안타까운 상황 펼쳐질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허위가 밝혀진 것이 다행스럽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몇 년 동안 끌려다니면서 속으면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펼쳐질 수밖에 없고 정말 헤아릴 수 없는 커다란 해악이 끼쳐지게 되는 겁니다. 거기 이제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 순수한 시간에 거짓을 기초로 해서 그 모임을 이끌어가는 리더에게 그들이 이제 인도함을 받았다고 생각했을 때 이 충격과 해악이 너무나도 크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이제 추구하는 것이 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새벽 5시부터 영어 성경을 크게 읽게 한다고 합니다. 어디서 이렇게 해주겠어요? 그리고 일상생활을 다 신앙적이고 헌신하는 분위기로 이 국제학교를 이끕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 리더가 거짓말 위에 이것을 쌓고 있었다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자기가 영어과를 안 나왔는데 영어과를 나왔다고 하면서 일을 하고 있어요. CBS에 새롭게 하소서에 출연을 했어요. 그리고 또 더 심각한 것은 목사 안수를 받는데 거짓 안수증이에요. 거기에다가 도장을 찍은 노회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거짓 위에 이렇게 쌓는 것, 이것이 지금 정말 두려움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여기 5장 1절을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바나바처럼 합니다. 어떻게 했냐면 재산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사도들 앞에 헌물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나바가 그렇게 바치는 마음하고 이 부부가 그렇게 바치는 마음이 겉으로는 똑같지만 그 마음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모양새는 똑같이 했습니다. 다 바치는 모양새를 한 모양입니다. 그렇지만 이 부부들은 서로의 합의하에 얼마간의 물질을 빼돌렸던 것입니다. 저희들이 전 재산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쓸 재산은 좀 저희들이 확보해 놓고 이만큼을 드립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하든지요. 다 드렸다고 하지 말아야 옳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다 드린 것처럼 한 것 같습니다. 5장 2절을 보니까 참 충격입니다. 베드로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어떻게 이 사실을 알았는가?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영적인 능력을 주셔서 알게 해주셨거나 아니면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지 않습니까? 비밀이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완전 범죄라는 것이 있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게 수만 명의 예루살렘 성민들, 믿는 사람들 중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뭐 가까운 사람들 있었겠죠. 그러면 자기들끼리 수군거리는 거 지나가다가 들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베드로에게 말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 진위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베드로가 이것을 알게 됐습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네가 거짓말한 것은 사람에게가 아니요 하나님에게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 순간 그의 혼이 떠나갔습니다.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이 성경을 읽을 때, 사도행전 이 부분을 읽을 때 왜 이 부분이 여기 있지 부끄럽게? 우리도 여기를 읽으면서 계속 충격이거든요. 아니, 이렇게까지 죽을 필요가 있나? 여기서 뭔가 크게 책망을 듣고 계속 생명을 유지하면서 변화된 사람이 돼서 어떻게 또 신실한 제자로서 변화된 이런 모습이 더 좋지 않은가? 우리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즉시 그의 생명이 떠나갑니다.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닌데 그의 생명이 떠나갑니다. 거짓말했다고 지금 그가 죽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병자가 낫는 것만이 초대교회의 표적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된 것은 표적으로 이해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었어요. 성령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었어요. 가만히 우리가 한번 단순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속일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지금 제정신이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지금 생각한 것 같습니다. 불가능한 것을 이들은 마음에 품었습니다. 저는 이제 가끔 생각합니다. 이 강단에 서는 것을 두렵게 생각을 합니다. 자, 사람이 왜 실수가 없겠습니까? 잘못 연구해서 잘못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실수와 고의는 다릅니다. 만약에 여기서 제가 고의로 무엇인가 거짓을 여기서 한다면 이것은 씻을 수 없는 죄악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말을 합니다. 만약에 정말 그렇다면 그 원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데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의적으로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렵다면 여기에서 하는 몸가짐, 마음가짐, 한마디 말들을 두렵게 생각할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사는 곳은 더운 곳이죠. 예수님의 시신도 어떻게 했습니까? 돌아가시자마자 바로 장사를 지냈습니다. 여기 아나니아의 시신도 바로 장사를 지냈습니다. 더운 곳이라서. 3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내 삽비라가 왔습니다. 지금은 삽비라는 이 상황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남편하고 똑같이 거짓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땅값이 이것뿐이냐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기회를 주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보라는 것입니다. 막 말하지 말고 생각해보라고 지금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대답합니까? 지금 삽비라는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정상적인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자, 다른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자기만 지금 거짓말하는지 자기만 모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이 빠지는 어리석음입니다. 그랬더니 그녀도 그 자리에서 즉시 죽습니다. 사람들이 그녀도 내가서 장사 지냈다고 기록합니다. 11절에 보니까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기록합니다. 청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제 초대 예루살렘 교회와 비슷하게 한 교회의 청년 모임이 일어서려는 그 찰나에 있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유무상통하는 정신,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유무상통하는 정신, 시각적으로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참 이 넉넉한 마음, 헌신의 정신입니다. 우리 안에서 점점 넘쳐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대로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나 동시에 이 부흥의 노선에서 거짓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을 교훈으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좋은 나무가 있고 나쁜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는 그 열매로 알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봄에는 모릅니다. 가을에는 이제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열매가 복되고 아름다운 것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이 내용을 붙들고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우리 안에 참된 부흥을 주시되 우리 스스로가 좋은 나무가 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우리도 보람을 느끼고 만족할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 부흥의 열매 있게 하소서. 자,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안에 참된 부흥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그저 단순히 많아지는 것에 부흥이 있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진실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서는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좋은 나무인지 이제 시간이 지나면 밝혀질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열매를 가진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참된 부흥을 맛봄으로 저희 안에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예배에 주님께서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에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도 진실함과 정직함으로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 안에 참된 부흥의 물줄기가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